자,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듣고 보는 명품 크리스찬.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것을 듣고 보는 명품 크리스찬. 제목 속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명품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브랜드에 여러분 명품이 없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브랜드가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이고 최고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 오예순이보다 더 사랑받는, 양관식 신랑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우리가 명품 크리스찬이 되지 아니하면은 누가 명품 인생을 살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보내주고 싶어 하셨던 자기의 생명 바치시고 자기 피와 땀과 눈물을 다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오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또다시 죄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장치가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바로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품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것을요 자꾸 봐야 됩니다. 자꾸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자꾸 듣고 깨닫아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뭐라고? 네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할렐루야. 민수기에서의 원래 그 말은 불평 원망하는 소리 네 들은 대로 너희는 여기서 광야에 죽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 네 말도 해주겠다 했지만 오늘 성령 받은 우리들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성경 교육에서 너무나 잘 압니다. 2000년 동안 그 승리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여러분 우리 동방의 끝자락인 이 대한민국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 없다는 사상으로 무신론으로 공산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가장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교사로 보내줄 뿐만 아니라 나라는 망했지만 정치는 엉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주셨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고아들이 득실거리고 비참했던 그 나라 잿더미 앉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로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역사와 하나님의 이 관점, 이 세계관, 이 프레임, 안경을 가지고 보면요 정치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바르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돼야 미혹되지 않는지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좋은 것을 계속 듣고 좋은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성령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명품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좋은 것을 안 본다니까요. 뭘 보는지 아세요? 좋아 보이는 것을 봐요.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본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인생 사기 당하는 겁니다. 신앙 사기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와 가치관에 사기 당했는데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못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보여주는 것을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걸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말이에요. 자꾸 들으니까 그게 거짓말도 자꾸 하면 참말로 들린대요. 그게 공산주의 전략에 나와 있어요. 레닌이 한 말이에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런 대로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거짓은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 사기치는 것은 분별하게 됐다고요. 내 인생에서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나는 분별할 수 있다는 이 분별력을 가지시고 좋은 것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을 보셔가지고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어느 학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하버드 대학 같죠? 예, 하버드 대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카고 대학입니다. 예? 왜 시카고 대학? 시카고 대학에서요 노벨상을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몇 명 교수님이 나오셨냐? 90명 나왔습니다. 지금 놀라는 게 맞아요. 안 놀라는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만도 60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명 나왔다고 난리가 날 텐데 6명도 아니고 60명이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시카고 대학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는요 시카고 학파가 존재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1890년에 이 시카고 대학이 설립되었는데요, 동부의 유력한 대학도 아니에요. 미국 중서부 시카고 내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는 사립대학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회학 박사 공부시켜준 이 맥코믹 신학교가 바로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카고 대학을 저도 교정도 띄워보고 했습니다. 가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카고 대학에 이렇게 노벨상을 90명을 받고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교수가 60명이 되는 이런 명문 대학이 되었나?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929년에 여러분 이 40년 가까이 무명의 삼류대학에 불과하던 시카고 대학에 30대 젊은 총장이 부임했거든요. 그 총장 이름이 로버트 허친스입니다. 이 총장이 와가지고 뭘 했느냐? 시카고 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 시카고 플랜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천명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모든 학생들한테 성경을 포함해서, 뭘 포함해서? 성경을 포함해서 고전 100권을 읽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또 고전 읽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버스터의 고백록 같은 거, 우리가 기독교 고전과 좋은 인문학 서적들을 100권을 읽도록 해가지고 안 그러면 졸업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년 와가지고 그냥 놀고 뭐 운동하고 이렇게 뭐 축제나 벌이고 이러던 청년들이 아니 새 총장 30대 와가지고 우리 학교를 세계적인 명문대학 만들겠다. 선언은 좋은데 100권 성경도 무조건 읽고 100권 안 읽으면 졸업을 안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읽은 거지요. 그거 읽었더니만 어떻게 됐냐? 아이들, 학생들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점점 세상은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은 없다. 인간인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가르쳐 좋아 보이거든. 하나님 만드는 거 뭐 주의를 성수하고 성경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 사랑하면 되지. 꼭 아내하고만 남편하고만 사랑해야 되나? 이런 거 가르치는데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는 거 사람 읽고 듣고 하다가 따라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 사이 위해서는 안 돼. 진짜 남편을 사랑하면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만 부부 관계가 존재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고 불륜이야. 타락한 거야. 그건 음란한 거야. 자기 아내, 자기 남편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알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아니까 아내를,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 사상 위에서 인문학이, 모든 철학들이, 물리학들이 여러분 공부되어지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카고 플랜이 세 가지. 첫째, 고전 100권을 읽고 성경을 포함해서 인생의 롤모델 한 명을 발견하라. 내 인생에 이분이 내 롤모델이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은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게 뭐죠, 저 사람도 저게 뭐죠. 물론 문제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역사를 읽어보시고 고전을 읽어보세요.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셔가지고 이분들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이 역사가, 오늘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책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롤모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책을 읽고 인생의 모토가 될 영원불변의 가치를 발견하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읽고 난 다음에 책 읽었다, 내 100권 읽었다 자랑하지 말고 한 권을 읽든 두 권을 읽든 간에 읽고 난 다음에 적용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찾아야죠. 세 번째, 가치관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실현할 나만의 꿈과 비전, 즉 사명을 반드시 설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생기니까 그걸 여차하니까 세계 노벨상 수상자 90명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시카고 플랜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생 안에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대학 생활하는 목표가 있어집니다. 무명의 시카고 대학이 점점 강성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자를 배출하는 명문대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시카고 대학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3류 인생이 아니라 1류 인생이 될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부모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30살밖에 안 된 이 로버트 허친스와 같은 총장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고 성경 읽게 하고 고전을 읽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역사관과 가치를 가르쳐야지. 학교는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선생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인 인간, 나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나라도 망할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나 가정도 거짓 덩어리로 가득 차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있다는, 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결정하시고 우리 자녀 내 인생도 결정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것을 가르치는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학원에는 빠지더라도 교회는 빠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캠프는 빠지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수련은 빠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있을 때 이게 아까 말했던 로버트 허친스 총장 같은 이념을, 생각을, 바른 목표를 가지고 길러니까 3류대학이 세계 1류대학이 되게 만든 것과 똑같은 가정의 진짜 스승, 제대로 선생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선생님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보세요. 사학급이 재개정돼 가지고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중고등학교에서 기독교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다 보면 종교 사학들이 80%가 기독교 사학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야 싶어서 공교육 속에서 사립학교를 세워서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사립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사학법이 지금 어떻게 개악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학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법을 바꿔놨어요. 성경을 못 가르치게. 성경을 못 가르치려면 말로 사학을 한다면 그 공격을 내버려두지.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신앙 좋은 선생님들을 선발해가지고 가르치도 해야 지식만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만난 선생님, 성령 체험하고 거듭난 선생님이 와서 학생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지식도 가르치지만 그리고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르쳐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앙 좋은 선생님을 선발할 권한을 교육감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사학법 개정이 개악이 돼가지고 지금 기독 사학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총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서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교단 차원에서 다른 교단들하고 연합해서 나라의 국회의원들과 해서 이 사학법이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것도 침해하는, 심각하게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소원도 내고 하고 있는데 헌법 소원이 4년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들다 보지도 판결도 안 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렇게 엉터리로 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나라의 자녀들과 미래를 또 청년들이 어떻게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킨 세력들이 지금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하고 교회 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그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거 교회를 망하게 하고 우리 청년들을 망하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법이 그래 돼야 되니까 법으로 한다면서 하니까 미션스쿨에서 성경도 못 가르치고 신앙 있는 선생님들
선발도 못하게 해가지고 학교장이 2사람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명하게 됐으니까 기독교 사학의 모든 신앙 좋은 선생님 뽑으려는 권한이 다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너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이렇게 우리 집안에 보내주셨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복받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받았으니 네가 이제는 예수 잘 믿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 네가 오늘 다니엘처럼 살고 에스더처럼 살아야 된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고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이 역사관을 아이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애들한테 꼭 피자 사주고 뭐 마시멜로 사주고 이런다고 교사가 좋은 교사 아닙니다. 그거 먹고 떨어져요. 진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주일날 교사하기 위해서 일주일당 널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 앞에 이렇게 기쁜 놀고 서는 이유를 말하시면 됩니다. 나는 행복 안 하는데 애를 보고 예수 믿는 행복을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 감사한 이유,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이들 앞에 흘러보내주면 아이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 버리셨다는 것,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또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서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고 계속 네 안에 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계속 너에게 내 생각을,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너를 하여금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그 기쁨 속에서 선생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한다. 오늘 아침에 자고 싶고 또 놀러 가고 싶고 골프 치러 갈 수도 있지만 난 너희들 앞에서 내가 받은 이 사랑 행복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행복해서 여기 섰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것을 얼굴 표정과 눈빛에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다른 걸, 많은 지식을, 공부 내용을 집어넣으려 하지 마세요. 지식만 전하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나도 변화 안 되는데 어떻게 그에게 변화되겠어요? 내가 예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이제 감사가 보이고 이제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고 영적 안목이 열린 이 사실을 가지고 진실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축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지심리학에서요 나오는 그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하는 점화 효과라고 번역을 합니다. 앞서 경험한 자극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후에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해석하거나 판단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침에 우연히 뭐 책자에나 신문이나 뭐 텔레비에서 봤던 음식 있잖아요. 그거 먹겠다고 하면 그냥 슬쩍 지나서 봤어요. 근데 그날 점심 메뉴가 선택할 때요, 그것을 선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더라는 겁니다. 실험해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 생각 없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느닷없이 나는 이걸 선택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본 것이 내 기억에 남아있어 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본 것은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또 문제 해결을 하거나 정보를 처리할 때 기민하게 관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점화 효과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은 내게 큰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것이 내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 정보는 삶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각 정보는 삶의 행동을 지배한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내 삶의 행동을 지배한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여러분,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듣고 있느냐? 뭘 안 듣고 있느냐? 들어야 될 것을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보지 마세요. 좋은 것을 보세요. 좋아 보이는 것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을 듣지 마세요. 좋은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들어야 돼요. 사기꾼은요 항상 좋아 보이는 그 그럴듯한 것을 미혹 미끼가 될 만한 것을 해가지고 자꾸 선택하고 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금전적인 것만 일어나는 보십신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그렇게 피해를 받던 사람이 사울이고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거예요. 재미난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성장 과정에서 볼 때 장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보려고 17년간 707명의 청소년을 추적 조사했어요. 17년 동안 계속 조사했어요.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존슨 연구 보고서인데요. 14살에서 16살 중학생들 시기네요. 소년 시기에 하루 3시간 이상 텔레비전 시청한 아이하고 하루 1시간 미만 시청한 아이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17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는 TV를 3시간 이상 봤던 애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비율이 5배나 높더라고요. 5배. 여러분 그냥 텔레비 봤는데 걔가 자라면서 그리고 결혼해서 회사 생활해서 또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막 폭력적으로 말을 뿐만 아니라 행동해가지고 막 부수고 때리고 심지어 가정에서 폭력 행사하고 자녀들이 손찌검한 이런 일들이 5배 높더라는 거예요. 뭐냐? 본고 때문에 본고. 폭력물 시청물을 봤거든. 여러분 미국의 소아과 연구학회나 심리학협회, 미국 의학협회 연구했던 전문가들이 보니까 텔레비전의 폭력성과 청소년이 그런 폭력적인 삶을 사는 것의 인과관계를 규명했더라고요.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에 보면요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요거 뭐 과일 따먹이는 게 아니라 가서 꼭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쏘고 막 총 한 방에 아니라 막 기관총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하면 막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막 뺏고 이런 거를 즐기는 걸 게임이 있거든요. 잔혹하고 폭력적인 게 정말 많은데 그 연구 결과 보니까 미국에서 폭력적 게임에 중독된 소년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가족을 총으로 다 쏴 죽여버렸어요.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그 게임을 계속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국은 총기 자유가 있잖아요. 가족을 다 살해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게임을 그만하라고 말리는 어머니를 둔기로 내려친 초등학생 여러분 뉴스 다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히 어떻게 초등학생 정도가 자기 엄마를 둔기로 내리칩니까? 근데 여러분 게임에서 폭력이 너무 쉽게 일어나니까는 인간의 뇌는 학습과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눈에 비친 것이 현실세계든지 가상세계든지 이 사이버상이든지 현실적인데 관계없어요. 본 것은 그대로 기억에 남았다 그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이 지금 듣는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 보지 마시고요 좋은 것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 폭삭 속았어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생각하느냐? 남편 예수님이 날 신부된 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는가? 아빠 하나님이 양관씨가 금명이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아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아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TV를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나쁜 것은 보지 않아야 돼요. 나쁜 걸 쭉 보면서 그건 반드시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보지를 마세요. 듣지를 마세요. 나쁘다 싶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내 이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보여주지 마세요. 왜 그걸 보여줍니까?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걸 아시죠? 유명한 실험. 마시멜로 어린애한테 5분 참고 견디고 참는 아이에게 2개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요거 그냥 먹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5분 동안 참으면 2개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두 부류가 나타났어요. 마시멜로를 그걸 맞고 싶은 거 앞에서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또 침을 흐르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데 또 부류는 먹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 먹고 참 5분만 차면 2개 주겠다 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애가 고개를 시선을 딴 데 보고요 등을 싹 돌려서 마시멜로를 바라보지 않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시멜로를 계속 쳐다보면서 참던 애들은요 침이 흐르더니만 그만 그것을 확 잡아 먹어버렸어요. 2개 못 받고 끝났어요. 아예 마시멜로를 보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면서 참던 애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가서 2개나 더 먹었어요.
성공한 아이들은요, 유혹을 바라보고 참고 겪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쳐다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꾸 안 좋은 걸 쳐다보면서 그 사람 만나지 말라는 나쁜 걸 만나는 사람 자꾸 만나면서 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물 안 들 수가 있나? 물 들지요. 결국 그 친구와 똑같이 강남 제비 따라 강남 간다, 강남 따라 제비 간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네.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문제 냈는데 오늘 한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3일도 못 가지고 또 변심하고 또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고 한자성어로 설하라고 가지고 그 갈로 3 갈로였어요. 답이 뭐예요? 작실삼일이죠. 얘는요 작은 삼촌이라고 썼어요. 작은 삼촌이 만나기 담배 끊다 하면서 만나보고 또 뭐 새우깡 끼고 뭐 이리 뭐 빼빼로 끼다니면 또 담배 끼고 뭐 봤거든. 비슷한 건 옆에 갖다 놓지도 말아야 돼요. 담배 피우고 뭐 안 피워야지 하니까 딱 오늘만 한 대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만나고 오늘만 하잖아요. 그걸 아직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걔 문제 틀린 건 작은 삼촌이 책임이 커요. 걔도 본 것이 그뿐이니까요. 사는 여러분, 유혹은 쳐다보지 않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진짜 좋은 것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3일 후에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 만나주고 50일째 되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성령 임해가지고 이들이 증거하는 데마다 죄를 사면 죄가 사해집니다. 거짓이 물러가게 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있지만 이들에게 아직도 지금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앉았거든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준 겁니다. 선생인데 식후에 제자들이 선생님 말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리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식후에 세숫대야를 가져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죠. 아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을 따라 행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들은 지금 누가 서로 높으냐고 서로 다툼하고 싸우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성령 받고 하더라도 누가 서로 높으냐 싸우면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목사끼리 싸우고 장로끼리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교인이 교인끼리 싸우고 자기 가족끼리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섬기는 거다고. 누가 큰 자냐? 대접 받으려고 하지 세상에서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천국은 어떤 거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 자식을 섬겨주잖아요.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섬기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는 본을 보임으로 이걸 따라오게 하시고 내가 실천하는 것 그대로 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 받는 법을 말은 안 해요. 서로 누가 높으냐고 네가 나 발을 먼저 씻기라고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옥인 겁니다. 가장 천국을 경험해야 될 장소에서 예수 믿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왜 권위가 있었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순 천국의 헌장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 기준에서의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 자빠진 거예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로만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온통 하지 말라는 것만 가득하고 뭐 그 가르침대로 해봤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랐다고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권위 있는 가르침. 말만 뻔질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왜 가르침에 힘이 없고 권위가 없었느냐? 그 가르친 대로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위선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저기에 그들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남복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 자기는 손 하나 갖다 안 하고 칭찬만 받고 박수만 받으려고 그러지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남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직접 수건을 혈에 차시고 직접 섬기신다니까요. 이것을 따라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이렇게 제자 되는 삶이 예수 믿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내가 누구로부터 양육받고 섬김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섬김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또 자녀에게 섬겨줌으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나 선생 닮은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명품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 바리새인들의 전공이 뭐예요? 자기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는 티를 빼라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집요하게 지적하고 니한테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예수 믿어서 그랬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일반 사람들은 놀라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율법학자 성경 바리새인들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으킬 능력은 없으면서, 그러면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너희도 나처럼 이 예수를 믿으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하는 것을 지적해 주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38년의 병자가 난 기쁨의 순간에 화를 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인간미는 요만도 없고 자기 잘못했다고 이해한 것은 죽어도 안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소용이 있다. 병 안 들었다는데 의사가 명의가 와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세상에 죄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죄인인데 죄인 줄 아는 사람하고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과 원수된 길을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출교시키고 교회 못 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내 가르침이 권위가 없다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저를 사랑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섬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구나. 본을 보는 거구나. 예수님 저렇게 섬기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사람에게, 자식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면 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섬기고 사랑은 안 하고 계속 지적질만 하니까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 안 돼버리는 것이. 맛있는 간식 사주는 걸로 떼어버리면 교육 망치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신앙을 안 물려주고 좋은 집을과 현금과 토지만 물려주면 자식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라는 이 기독교 핵심을 가르치면서도 내가 너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 만나보고 싶다 하는데 왜 만나보고 싶으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안위가 뭐냐면 서로 격려받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로부터 격려받고요, 로마 교인들은요 바울로부터 격려받고 싶어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대사도 사도 바울도 교인들로부터 격려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격려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서로를 격려함으로,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함으로 저 사람이 격려받고, 저 사람이 여러분 나를 격려함으로 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서로 피차 격려하고. 그래서 encouraged together with라고 했잖아요. 너희와 함께 같이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만나보고 싶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 좋은 어른과 부모는 자식을, 학생을 잘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리하게 잘못된 점 찾아내려 하지 말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장점과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훌륭한 점을 예리하게 찾아내가지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그러면 진심인 줄 알고 거기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 그렇지만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우며, 띄워보세요.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과 같이 격려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땀과 눈물을 여러분 핏방울에까지 쏟으신 그런 사랑을 하니까는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고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찾아가서 뭐 옛날에는 촌지도 드리고 뭐 잘 부탁한다 하지만, 내 진짜 중요한 우리 아이의 영혼을 좌우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은 혹시 여러분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통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하시나요? 여러분, 세상 학교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교회의 목장의 목자들이 그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교사는 또 목자지요. 또 여러분, 또 여러분의 전철하시는 교회의 목사들이 또 그런 선생된 역할을, 부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실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보소.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마음이 되어야 겠구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소리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지금요, 자기 학생들도 존경받느냐고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보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한 분이 학생들도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너희는 선생님 존경 안 하는 거니까 그래. 한 39%, 40%들 우리는 선생님 존경하는데요 그래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도 나는 존경한다는 생각을 10%밖에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PPT 있습니다. 여러분, 참교육 하겠다고 했던 선생님들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의미에서 참교육 하려고 했지만은 그 뿌리의 출발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과,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고요. 인간이 되는 게 먼저지 공부가 먼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녹아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거기에요, 그 부작용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저래 됐습니다. 지금 서울교대면 옛날에 얼마나 인기 있고 최고의 아이들이 갔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요 미달된다는 겁니다. 선생하는데 무시당하고 존경 못 받는 거, 이런데 선생님 말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30년 40년 동안 추구했던 결과인 것을 여러분 불편한 짓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학생인권을 옛날처럼 선생님들이 폭력하는 건 잘못된 거 막으면 되지만은, 지금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이 너무 추락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선생님 가르치지를 못하는 정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보니까 선생님이 잘하는 친구들한테 칭찬 스티커를 주면 칭찬 스티커를 못 받은 학부모가 우리 아이 차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교육부 긴급 브리핑에 나온 거예요.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고 선생님이 제지하면 그건 사생활 침해라고 애들이 신고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부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 여러분, 아이들 앞에 잘못된 걸 가르치려고 그럴 때 우리 아이에 그러지 말라고 학부모까지 와가 선생님을 혼내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를 지도합니까? 교권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보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도 나보다 모르네 싶으면요 그때부터 무시당한다니까요. 알고 모른다고 해서 존중을 못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살아온 삶의 자치와 인격과,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그 삶을 보고 존경하는 것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과 학벌 가지고 유무시를 따져버리니까 부모도 나중에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유태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생물학자 아버지를 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물학자니까 박사예요.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신기한 풀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무슨 풀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선생님이 가보니까 모르는 풀이야. 그래서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풀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왜? 아빠가 여러분 여기에 생물학자 대가니까. 그래서 아빠 이 풀 이름이 뭐예요?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대부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아빠가 신앙이 좀 깊은 인격자예요. 왜? 선생님께 여쭤보지 않고 왜 아빠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오늘 물어봤는데 선생님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거예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갑자기 아빠도 생각이 안 나네. 내일 선생님에게 다시 물어볼래? 이렇게 했어요. 이 생물학 박사가 아빠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음날 아침입니다. 딸에게 봉투를 건네면서요. 애 보고 말합니다. 애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등교하면 먼저 선생님께 드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그 풀 이름과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설명해 주도록 아버지가 선생님이 존중받도록 선생님이 권위 있도록 선생님이 자존심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고 도와준 겁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선생님도 존경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아버지도 존중할 줄 알게 되고 나중에 이 진실을 알고 나면 언젠가 오겠지요.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털딱선이 어기 그지없이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서로 누가 높으냐고 하는 이런 한심한 징역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발을 씻겨주면서 섬겨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령 받고 제대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고 스스로 회개할 것이라고 또 성령 인도를 받으면 자기의 부끄러운 생각을 물을 칠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초라한 모습이라도 거기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럼 내 지금까지 가져온 생각과 이념과 모든 역사와 가치관은 다 사울처럼 예수 만나기 전에 버린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거듭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눈물로 내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셨다는 그 사랑받은 걸 감격이 있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가치관과 역사관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섬김의 왕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치는 예수님 같은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 가정에 서로의 존중과 배려가 넘치고 우리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목자를 존중하고 말장 위에서 존경하고 말장이면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 번 기도하면 30분을 이내는 마칠 수가 없는 그래서 목자도 이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네 분 지금 피택 장로님 네 분 교육받고 있는데 숙제를 내주는데요. 보니까 자기가 세례견 30명 있어야 장로 된 거니까 세례견 30명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기도시키고 있거든요. 숙제를 하고 계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10분, 기도 시간 20분, 30분 지나간 것은 쑥 지나간다는 거죠. 순종해보면 그 맛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을 듣고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검증해 주신 좋은 것을 예수님 따라서 성경 말씀 따라서 좋은 것을 보고 들음으로 명품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